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음, 7장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음,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명절 끝날 찾으셨어요? 네. 네. 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그 중에는 그를 잡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는 없었더라. 없었더라.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마르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강 같은 생수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서 아멘.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아멘. 가정주부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정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또 사업장에 모든 곳에 생수가 흘러 넘쳐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풍성함으로 물된 동산처럼 아버지 싱그러운 5월처럼 복된 삶,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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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물이든지 탄산음료이든지 우리가 갈증이 나면 우리가 이제 시원한 탄산음료, 물 이런 게 마시게 되는데 그런데 잠시 해갈은 됩니다. 그러나 네.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영원한 그 갈증에서 해갈해 줄 수는 없어요. 삶의 그 고달프기 때문에 허덕거리고요, 지치고 네. 어떨 때는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타지만 네. 이제 탄산음료 시원한 것을 마셔도 영원히 이 해결이 안 돼서요.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요,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씩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예수께로 나올 때만 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말씀의 생수이신 그 예수를 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오늘도 우리 영혼에 갈급하지 않고 풍성한 그 샘물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제 우리가 44절까지 보겠는데요. 이 네. 초막절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 예. 초막절에 관련해서 자신의 본질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발단이 된 거예요. 논쟁의 발단이 된 거예요. 음, 예수님이 말세의 그 성령 체험과 관련해서 자신의 본질을 소개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신자들이 경험할 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이 보내심의 주체자이심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회로 모였죠. 초막절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논쟁의 그 시발점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설명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우리는 헛된 꿈을 쫓아서 막연히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음, 확실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 이제 초막절에죠. 초막절. 초막절에 성전에 모였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 초막절 7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요. 제사장들은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 와요.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음으로써 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추수 때마다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 예식을 지냈어요. 이 초막될 때에. 그래서 마지막 8일째는요, 물을 붓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네.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실 그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고대하던 이 종말론적인 이 생수의 강,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바라봤고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 대왕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어, 그 목마르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식을 지금 이 초막절에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초막절의 종말론을 완성하시는 완성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대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자, 종말의 완성자.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완성자이자 승리자이시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종말론적으로요. 이 초막절을 완성하시고 이 실로암의 그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읽었던 스가랴 4장 14장 8절과 에스겔 48절 47장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엄청난 진리죠. 이 스가랴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됐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생수가 계속 제단에서 흘러나와서요. 동으로 서해로 계속 흘러나는데 여름과 겨울에도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죠? 그 성령이 네. 곧 주의 재단에서 나오는 생수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몸,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몸된 성전을 삼으셔서 계속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가 넘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탄산음료, 커피, 먹을 것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먹고만 싶으면 무엇이든지 갈증이 날 때마다 뭐를 사서 마셨는데 그때는 먹어도 먹어도 갈증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탄산음료가 나를 시원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실 때 영적 네,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죠? 네, 아멘.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성령께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형식적이며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네, 목마르질 않은지 우리는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진정한 성도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 아직도 목마르고 네, 아직도 갈급하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만족이 돼요. 상황은 막막하고 눈앞에 캄캄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함은 내 안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네, 이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간절히 바라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넘치는 그 은혜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감격이 되십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생수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사실이 아멘. 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고 고백해야죠. 첫째.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는요. 이 마음에서 내 배에서 이 성령이 강물처럼 생수처럼 폭포수처럼 이 솟아나서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찬양하고 기뻐하나? 나보다도 가난한데. 응?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응?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가난한 것 같지만 너는 부유한 자라.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이 배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의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뭐죠?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네.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음,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음, 선지자라 하며 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네. 아멘.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는 뭐냐면요.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상반된 반응인 거죠. 그래서 네,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류는요. 네, 이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일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역설적으로 또 한 무리는요 일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한 예수님이
왕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또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를 통해서도요, 때로는 진리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요, 예수에 대해서 어떨 때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합디다. 나 그거는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뭐,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중에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대적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그 대적자의 입을 통해서도 그가 왕이심이 선포되는 거나 같은 거죠. 예수님은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인 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우물물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선지자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배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면서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란 이유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이 논리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갈릴리에서 어떻게 난 사람이 왕이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 왕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입술이 이미 예수님이 왕이심을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어,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오늘날에도요. 이 진정한 새 언약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요. 상반될 수 있어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못 꺼내게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략적인 준비들이 필요한 것이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 공부, 성경 공부 없이 네, 이해 없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네, 사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도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정말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죠? 네, 병든 자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음, 천국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건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에 이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론으로 가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가 대신하는 거예요.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고 그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일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요. 너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했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또 가르쳐 줘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고요. 또 처음 믿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또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하면 성령이라고 하지 말라. 말씀 이렇게 말씀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세요. 아, 네. 삼일째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본체는 하나이시나 위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자와 성령이 본질은 하나이세요. 그런데 네. 예수님은 믿고 성령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아, 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새 위격이신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본체이시로. 구약은 성부께서, 신약은 성자께서, 오늘날은 성령께서 이런 삼시대론으로서 놔둬도 안 돼요. 지금도 네. 여전히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할 때도 삼위가 함께 하셨고요. 네. 구약 시대에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본체이스로, 그죠? 네. 한 하나님으로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과 성령을 분리를 해서 말씀을 읽으면 고상하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 아주 하급으로 취급하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진 같이 성령이 네. 내려서 그 오순절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아,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이 기독교를 향한 편견이 많은 세상, 오늘날 말세가 오면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이 타락한 세상이 온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편지를 써서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죠. 그래서 굳게 서서 진리 가운데 서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나를 이겨요. 내 자신을 못 이겨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야 돼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협력을 해 주셔야지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나를 이길 수 없고요. 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초막절 기간에 그 꼭 필요한 타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뢰하면서 떠온 물을 붓는 의식,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네, 넘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네, 성령의 전인, 그죠? 성령의 전이죠. 몸, 네, 성령의 전.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죠. 성령이 전인 교회 안에서 또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요. 이 지역에 흐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또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요.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 사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흘러넘쳐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네, 거죠. 네,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가 꿈을 꿔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네,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고 정확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 그렇게 가르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전제와 편견을 무너뜨려 줘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사역하면 거의 다 이단이에요. 유튜브에 보세요. 성령 네, 사역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네, 고치면요, 그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네, 이단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그 성령 사역, 살리는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단이다 하면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오히려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더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한국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을 주셔서 거짓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의 본질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거짓으로 내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의 본질 안에 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늘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배,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혼만 기쁜 게 아니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들어와요. 그냥 성령만 충만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겨우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내가 기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수가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에게 가라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성령, 성령의 능력을 더 힘입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주의풀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